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유일한 희망은 진리밖에 없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에게 그저 유일한 기쁨은 완벽하게 참된 그 진실인 진리밖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나라밖에는 없음을 또한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저희를 포함한 온 인류가,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이 진리의 세계,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의 나라,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들, 그 모든 천상나라의 수없이 아름다운 그 질서에 완전히 용해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인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올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완벽하신 모범을 저희가 담기가 소원이오니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세계에 완전히 녹아들고 용해되어서 저희의 인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완벽한 매개체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어서 빨리 그렇게 완성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조국의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마귀를 없애주시옵기를, 특별히 어머니의 성월인 이 5월달에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리며 그 모든 자녀들을 어머니께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게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물리쳐 이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특별히 2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3일 파티마의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모우께서 파티마의 성모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아주 오래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너희에게 요청하기 위해 왔었다. 그 당시 나는 너희의 희망은 기도와 희생 안에 감싸여 있다고 말해 주었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똑같은 조언을 주기 위해 이 성지에 왔다. 이 조언은 지상의 모든 불행에 대한 해결책이다. 기도와 희생 없이는 인류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인류가 계속해서 나에게서, 그리고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들의 자유의지 선택들을 나는 그들의 자유의지 선택들을 인도할 수 없다. 기도와 희생은 너희에 대한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너희가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요즘 시대 인류는 자유의지를 죄가 되는 행동이나 사악한 행동까지도 포함해 어떠한 행동을 선택해도 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하느님 앞에서의 그들의 권리로 여기는 것이다. 진리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심이 형성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노력 자체가 아예 없다. 바로 이 진리의 결여가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선택에 혼란을 주는 것이다. 또한 바로 이런 혼란과 진리의 결여가 좋지 못한 분별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국가들은 이중잣대로 다스려지고 있기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국가들이다. 또한 문제가 아닌 사안들이 심각한 문제로 악화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명백한 해결책이 진리의 결여로 인해 흐려지고 있다. 영혼은 진리 안에서 나를 찾기를 갈망해야만 한다. 같은 날 주신 2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우께서 파티마의 성모님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너에게 손을 내민다.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넘쳐나는 정치적 바람들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나타남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며 또한 너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을 보여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그 5월 13일이 아마 성모님께서 그 포르투갈에 있는 그 파티마라는 곳에서 발현하셨던 그 날이어서 오늘 그 기념일로서 어머니께서 이제 오늘은 어머니가 발현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개의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해와 부작용 있죠. 그것 중에 오늘 어머니가 지적하시는 내용은 자유의지에 관한 건데 이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에게. 그게 다 이렇게 변질된 건데 올바른 관념이 아니라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함께 보셨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보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아주 오래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너희에게 요청하기 위해 왔었다. 그러니까 1917년도에 5월 13일 날부터 10월 13일까지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어머니께서 그 3명의 어린이들 있죠. 그 3명의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셨던 게 바로 파티마의 발현이신데 그때 아주 오래전이라고 하고 별표 친 저 부분이 바로 그 파티마에 발현하셨던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주 오래전 그 과거 1917년도 5월 13일 날 발현했을 때 왜 발현했냐면 인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요청하려고 위해서 왔었단다. 과거 파티마의 포르투갈에 그 발현하셨을 때도 인류에게 얘들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거라. 희망을 가지려면 이렇게 앞으로 하거라. 나에게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팁들을 주시기 위해서 또 희망을 가지라고 요청해 주시기 위해서 왔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나는 너희 희망은 기도와 희생 안에 감싸있다고 말해주었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너희에게 똑같은 조언을 주기 위해서 성지에 왔다. 무슨 말씀이시죠? 유일하게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희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비참한 상황, 이거 총칼 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군인이 대단히 탁월하고 강한 근성과 정의감에 불타서 믿을 만한 군인 나서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떤 의인이 자기를 완전히 산 희생제물로 내놓아가지고 교회 리더여 지도자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떤 산 희생제물로서 내어놓아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죄의 회개와 배상과 보석을 하는 어떤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지금 이 나라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어디에도 기대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워지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나라는 지금 순전히 하느님께서 봐주셔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징벌이 떨어지지 않고. 자, 그건 그럼 왜 그럴까? 보이지 않는 작은 기도하고 희생하시는 할머니들,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런 자녀들, 그들의 기도와 희생 덕분에 아버지가 오늘도 또 그 바쳐진 기도만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든지 망해도 쌀만큼 사악하기 이를 데 없이 변질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직 전쟁 안 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지는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하는 그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용서하고 또 기다리시고 이렇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와 희생이 정말 중요하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1917년도에도 기도와 희생 이게 중요하다 그걸 열심히 하거라 이 말 하려고 왔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조언은 지상의 모든 불행에 대한 해결책이래요.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해결책이
뭐 군부 세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대응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이것도 아니고 온 인류의 지상의 모든 불행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다? 기도와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희생 없이는 인류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대화죠. 그리고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희생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희생은 이웃을 위한 희생,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희생, 다양한 희생들이 있죠. 그런 많은 희생들, 그리고 아버지와 소통하는 나라에서 바쳐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나의 작은 희생인 기도들, 이런 것들이 바쳐지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그리고 어머니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대요. 인류가 계속해서 나에게서 그리고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그들의 자유의지 선택들을 인도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많은 속성 중에 자유의지는 진짜 좋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로봇을 만들지 않고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어서 사랑합니다의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인인 남아보면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걸 말한다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해서 기쁘거나 행복하신가요?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죠. 그건 왜냐?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아닌 그냥 심겨놓은 프로그래밍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다라는 그 희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라는 것은 순전히 나의 반향에 의해서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죠. 그런 자유의지, 나의 반향에 의해서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감동이 있는 것이지 로봇에다가 뭘 심어놔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100번 해봐야 아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인간을 이런 영혼들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것에 책임도 질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성이 동반되는 가운데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강요는 안 하세요. 하느님 아버지의 법칙이. 따라서 예수님과 어머니도 강요는 안 하세요. 절대. 단지 조언은 하세요. 펼쳐 보이시는 게 조언하시는 거거든요. 얘야 이런 세계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걸 선택할래? 그래서 모세도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 두 개를 내가 내놓는다. 선택은 너희의 자유다.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네 자유의지대로. 그렇지만 그것에 따른 결과는 너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나라로 이야기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에집트에서 이끌고 나올 때 이게 뭘까? 자유의지를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신 아버지조차도. 그래서 자유의지는 잘 쓰면 정말 아름답고 고결한 것인데 그 자유의지를 맨날 악에다가만 갖다 바치는 이런 활용을 한다. 잘못된 반영을 한다. 그럼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 지옥 갈 걸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자유의지는. 순전히 자기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자유의지를 내 멋대로 야 거기 아니고 이쪽이야 이렇게 끌어다 놓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순전히 너의 지성과 너가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너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속성을 가지고 네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희생은 너희에 대한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너희가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자꾸 네가 기도와 희생으로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또 내어 맡기고 그렇게 정화가 되고 하나 되려고 일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니? 그럼 하느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자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와 희생이라는 것을 바쳐드림으로써 올바른 관점이 생기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를 알 수 있는 지력이 더 영역이 확장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아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런 거구나. 나는 이 뜻을 받아들여야 되겠어. 나 이 뜻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혼이. 요즘 시대 인류는 자유의지를 죄가 되는 행동이나 사악한 행동까지도 포함해 어떤 행동을 선택해도 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양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 자신의 의무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영혼이 내가 뭐 받기에 합당해, 뭐 내놔, 뭐 내놔, 뭐 내놔만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거에 상응하는 의무를 똑바로 수행했는가, 책무를 똑바로 수행했는가, 이건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잘못된 거죠. 이것은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고, 왜 인권이 먼저고 사람의 목숨은 뭐 소중하니까 뭐 이런 어떤 명제를 들이대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게 나의 권리, 이것을 주장하는 것에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도 돈 내놓으라고 따지는 거고, 심지어 얼마 전에 그 선거할 때 무슨 여성 무슨 당이 있던데, 신생으로 생긴 그 당의 구호를 보고 제가 완전히 깜짝 놀랐는데, 뭐 자기네가 망고 무슨 호텔에서 파는 무슨 그런 고급 팥빙수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걸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듯한 이런 문구를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다 뭘까? 그리고 사형수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죽였어. 그럼 그것에 응당하는 책임을 먼저 져야 되는 게 정직한 거죠?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어. 누군가를 죽였어. 누군가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쳤어. 그러면 최소 양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정당하게 물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회는 풍토를 조장해서 몰아가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거야. 인권은 존중돼야 돼.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돼. 이렇게 요 명제 하나만을 내세워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고, 이런 이상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인권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죽어도 되고 그 사람을 죽게 한 가해자는 왜 살려야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게 다 뭘까? 권리만을 주장한 병든 마귀적 사고방식이 만연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주장해도.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죠. 네가 지은 죄,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너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이게 맞죠. 그쵸? 네가 무엇을 저질렀어. 그럼 너는 그것에 상응하는 응당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 그게 정직한 거야. 그게 너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거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폐기처분하고 맨날 인권 존중, 생명 존중. 아니, 여러분, 악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어디 나옵니까? 그 성경 어디에 나와요? 마귀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사람을 100명 죽였어, 예를 들어. 그 100명 죽인 살인마를 왜 살려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럼 무슨 권리로 그 사람들을 죽였나요? 그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인권은 없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대.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를 악랄하게 죽였어. 그럼 한계성으로 그랬건 어떻게 했건 간에 어쨌든 자기가 지은 죄에 응당한 그 결과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게 정직한 사고방식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성경에 근거한 진리에 입각한 정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다 뭘 내놓으라는 것만 있어요. 나라에게도 뭘 내놓으라고 하고 기업에게도 뭘 내놓으라고 하고, 하다못해 정당을 만들었는데도 여성 무슨 정당이던데, 제가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자기네가 뭐 망고 뭐를 먹고 싶으니까 그것에 돈 좀 기부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짐승만도 못한 사고방식이에요, 진짜. 어떻게 맨날 나의 권리만 주장합니까? 그런 법이 성경 진리에 어디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잖아요. 사악한 행동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해도 되는 권리를 자유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유는 지 멋대로 하는 게 자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유의지를 하느님 앞에서의 그들의 권리로 여기는 것이다. 그들의 권리로 여긴대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맨날 뭐 내놔라, 뭐 줘라, 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뻔뻔스럽게도. 자신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책무를 했는지는 절대 고려하지 않아요. 과연 자기가 그것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 말을 해도 될 만큼의 책임을 기여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균등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다면 이게 동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권리만 주장해. 네 책임은 다 했냐? 안 했어. 근데 이 권리가 있대. 이거 잘못된 거죠. 진리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심이 형성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노력 자체가 아예 없다. 맞습니다. 저거 정말 맞는 100% 진리예요.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똑바로 형성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된 게 똑바로 형성되지 않은 거냐면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심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양심이 병들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 말씀은. 그 양심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양심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마땅히 하느님께 내가 이런 걸 내어드려야 되고 하느님께는 이런 선물과 기쁨과 그분의 권리를 인정해드려야 돼 라는 나라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런 노력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 올바르지가 않아서 병들어서 심각하게. 어떨 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심이 형성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이 자녀된 돌이라면 어떤 양심이 올바른 거죠? 한평생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기르시려고 온갖 노력과 희생으로 나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그 모든 것에 내가 마땅히 보답해드리고 그 부모님의 권리를 마땅히 존중해드려야 되는 게 이게 정직한 양심이에요.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양심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부모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 아버지께는.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잘 인식이 안 되니까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보내주신 분도 하느님 아버지세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 나의 부모를 나의 부모가 되게끔 허락하신 그 분이 누구시냐?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부모는 나의 육을 낳았지만 내 영혼을 형성시키고 내 영혼의 안에 있는 속성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세요. 내 부모가 아니고. 그럼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의 진짜 참된 부모는 누구냐?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인 그분에게 어떤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게 양심 있는 사람의 태도냐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하느님께 뭘 잘해드려야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분의 권리를 인정해드려야지 이런 나라 자체가 없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진리가 결여돼 있어서 참된 진실과 사실이 뭔지를 아는 나라의 이 사고방식이 황무지다 보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 근원을 알고, 그쵸? 내 근원의 뿌리가 어딘지를 알고 이런 것을 알게 되겠죠. 참된 진실과 사실을 안다라면. 근데 그럼 참된 진실과 사실을 인식하는 나라가 아예 없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마치 내가 무슨 하늘에서 솟았나 땅에서 솟았나 내가 멋대로 내가 오고 싶어서 마치 온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인 없는 행동 거지를 막 해요. 내가 왕이다 이런 행동으로. 그러니까 내 권한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돼서 지금의 상태가 어떤 거냐? 이렇게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영혼이 살아가다 보니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선택에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진리를 알아.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를 구분을 하려면은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를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게 악이야 이게 선이야 이렇게 말하려면 막연한 내 감상을 따르면 안 되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올바른 기준이 아니잖아요. 어떤 명백한 따라야 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근거해 봤을 때 이건 악이야 그 기준에 근거해 봤을 때 이건 선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과 악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오류 없이 이것은 선이고 악이라고 기준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이 인간 세상에 어떤 게 존재하나요? 어떤 누구의 철학이 그걸 갖다 놓으면은 혼란 없이 선과 악을 똑바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기준의 절대성이 어디에 있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그 어떤 대단한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왜? 그 인간이 말하는 논리체계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누룩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그 사악한 자기를 위하는 본성 때문에. 그 자기가 위해지고 좋아지는 그 교묘한 변질된 본성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을 뜯어져 나왔던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가 뭐예요? 자기가 좋아지려는 마음이 원죄의 발동이에요. 시발점. 그래서 나도 좀 하나님처럼 좀 한번 돼볼까?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럼 뭘까? 내가 좋아지고 내가 좀 높아지고자 하는 사욕과 욕망이 영혼을 죽인 근원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악독한 속성을 갖고 있게 됐냐면 내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럼 그런 부족한 인간이 무슨 철학이나 가치 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합니까? 절대 완벽할 수가 없겠죠. 이미 그런 누룩으로 살아가는 부족한 정신세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과 악을 똑바로 구분하려면 뭘 알아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리밖에 없다니까요. 왜? 진리는 이기심이나 자애심이나 사욕과 욕망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나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범 안에서 있고, 또 그분의 모범은 더 한 차원 건너뛰면 누구에게부터 나온 거냐?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류나 결격 사유가 없어요. 이 진리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분별하셨는데 이거는 이 분별 기준에서 보니까 막이구나.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분별하셨는데 이 분별 기준에서 보니까 이건 선이구나. 이렇게 해야 올바른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지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는 거에 관심이 있나요? 진리가 뭐야, 그게 한 근에 얼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아무 기준도, 올바른 기준도 없는 사람이 뭐가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 그게 과연 맞냐는 거죠.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다 오류투성이고 부작용투성이고 오해와 망상 투성이인 가운데서 뭐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인간의 삶은 계속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 ing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족족 다 오류야. 올바르지가 않아. 그럼 그런 선택을 10년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10년 동안 내가 선택한 게 사실은 내가 좋아지는 걸로 알아서 아주 지혜롭고 머리를 팍팍팍팍 돌려서 그때마다 요거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좋아지지, 요렇게 선택하면 내가 좋아지지. 그렇게 근시안적인 이기심과 자애심을 따라서 10년 동안 선택해서 살았어요. 그럼 그렇게 자기가 좋아질 거라고 열심히 선택해서 사는 그 영혼이 과연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갔을 때 그 영혼이 본질적으로 진짜 좋아지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겠죠. 다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것만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다 병든 지 기호가 봤을 때 착해 보이는 거. 8명의 그지 불러다가 밥 먹으러 착한 사람이네. 훌륭하신 어른이야. 역시 종교 지도자는 달라. 이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믿고 맹종으로 따랐어요, 한평생. 근데 죽고 나서 딱 가보니까 어머, 하느님이 그 사람을 사탄이요 마귀라고 판결을 땅땅땅땅 내리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한평생 그 사람 진짜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해서 따랐는데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했네? 근데 성경에 마귀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면은 같이 죽여버리셨잖아요,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될까? 내 팔자는 죽어야 될 팔자밖에는 한평생 맺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니까요. 이런 걸 안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세요.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외치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 이 나라에 대깨문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 줄임말인데, 그 대깨문이라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일부는 골수 분자의 빨갱이지만 일부는 착하신 분들인데 분별이 없어서 거기를 따라가는 분들도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럴까? 자신의 정서가 그 사람이 행하는 수많은 행동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착해 보이는 거예요.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쵸? 그리고 뭔가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자기의 정서를 따른 거예요. 근데 진리를 배우면 그 사람이 행하는 그 겉의 표양 너머에 있는 그 속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무슨 독심술이 생겨가지고 보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진리를 배우면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대나처럼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에 맺은 결과의 열매들이 딱딱딱딱 있어요. 그럼 그 행동에 맺은 결과적 열매를 봐서 저 사람은 겉은 선한 표양을 취하지만 속 의지는 이런 의지를 갖고 이런 열매를 맺는 마귀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절대 대깨문이라고 하는 집단에 속해서 그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 숨은 문재인 씨를 지지 안 하겠죠. 왜 지지할까? 그만큼 아둔하고 무식하고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지 정서가 편하고 내 정서가 착해 보이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얼마나 프로세스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인가요, 이게? 얼마나 막연한 거예요. 그냥 내 정서가 착해 보여. 이러면 착하다.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도 좀 똑똑하면 안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뭘 따져보지. 요즘 초등학생은. 따져보죠, 이렇게. 까본다고 그러죠, 우리가. 벗겨보는 거예요, 실체를. 이게 진짠가? 이 속도 이런가?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똑똑한 초등학생도. 근데 그만큼의 지력도 안 돼서 그냥 겉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몇 마디의 말과 이런 거를 통해서 착해 보이네. 좋아 보이네. 국민을 위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선과 악을 결정할 때 혼란을 준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가치 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니까 계속 혼란과 망상과 부작용만을 양산하는 거예요. 또한 바로 이런 혼란과 진리의 결여가 좋지 못한 분별을 초래하는 것이다. 같은 나라에서 말씀하시죠. 참된 진실과 사실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정서, 자기 감정, 맞지도 않는 그 자기 감정. 아니, 여러분, 자기 감정을 따르는 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냐면, 감정이라는 게, 자기 정서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어젠 좋았다가 오늘 좀 기분 별로 꿀꿀했다가 내일은 다시 좋았다가 모레는 아주 우울했다가, 이게 인간의 정서잖아요. 아니, 그 정서를 따라서 무엇을 믿고 따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적으로 생각해봐. 지성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나 대학 나온 지성인이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앞뒤가 안 맞는 행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어떤 국가들은 이중잣대로 다스려지고 있기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국가들이다. 또한 문제가 아닌 사안들이 심각한 문제로 악화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중잣대로 다스려지고 있기에 믿을 수 없는 국가들. 저게 국가에만 한정하시면 여러분이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저건 이런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이 사람들 앞에서 로마 가톨릭의 주교나 추기경이 사람들 앞에서 강론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을 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강의를 했어요. 실제로 강론 때에서 청와대에서 미사를 드릴 때. 자,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엄청 존중하고 사람을 진짜 배려하고 그래서 인권이 먼저고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엄청 허울 좋은 코스프레적 이런 것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짓을 하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린다는 건 뭐죠, 여러분? 그들에게 진리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정신 안에 살아가는 악을 계속 이렇게 벗겨서 실체를 볼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눈이 떠질 때까지, 영혼의 눈이. 이렇게 하는 게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온갖 강론 때는 엄청 착한 표양의 말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딱 와서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걸 보니까 진리를 하나도 안 가르쳐. 하나도 안 가르치고 오히려 뭘 가르치느냐? 강론 때 위에 서면 이 사제들이 뭘 가르치죠? 자기 유학했을 때 다녔던 유학생 얘기. 그 다음에 어디서 주서들은 인터넷에 떠다니는 만담 얘기. 그 다음에 누가 정치 얘기 듣고 싶다고 했나? 와서 맨날 정치 얘기. 그래서 편이나 가르고, 그죠? 또 어머님들 오셨을 때는 남편을 뭐 퇴직했는데 집에서 있으면서 밥이나 축내는 1시기, 2시기, 3시기 이딴 말도 안 되는 경계를 허무는 이런 얘기. 강론 때에서 이런 얘기만 해요. 혹은 그거 아니면은 어떤 훌륭한 무슨 스님의 무슨 이론.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인간의 이론을 끌고 와서 이야기합니까? 완벽하신 신이 계신데. 그쵸? 그거 아니면 무슨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봤던 엄청 감명 깊게 봤던 무슨 철학자의 무슨 논리. 이런 거를 얘기해요. 주님의 강론 때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 이거를 맨날 들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 뭐가 주입되는 거죠? 신적인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것은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점점 더 쇠창살보다 더 센 쇠창살을 10년, 20년, 30년, 40년. 그것을 들으면 이제 눈 떠질까봐 여기 얇게 페인트 칠 여러분 40년 동안 계속 도포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눈에다가.
얇은 페인트를 40년 동안 계속 도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눈 어떻게 될까요? 완전 장님되겠죠. 지금 그런 형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죽게 하는 거예요.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끔. 저런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하고는 너무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 이렇게 되게끔 그 눈에다가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계속 페인트칠을 매일 하듯이 30년 40년 페인트칠을 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소경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하느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살아서 지옥 가게끔 하는 이 영혼을 죽이는 짓을 이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강론태 앞에 가서는 엄청 영혼 사랑하고 사람 너무 사랑해서 막 존중하는 것처럼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수를 사랑해야 돼요.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모두를 사랑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잣대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가 이렇게 이중잣대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신뢰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저 나라의 말씀은.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에 국한된 국가라기보다도. 그래서 명백한 해결책이 진리의 결여로 인해 흐려지고 있다. 명백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진리 안에만 존재한다니까요. 왜냐면 거기는 사실이고 진실만 있으니까. 거기 안에만 해결책이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존재해요. 근데 이 진실과 사실을 공부하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가로막고 에이 너는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네가 감히 왜 진리를 가르쳐. 사제만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해서 가로막질 않나.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꺾어버리질 않나. 이런 식으로 다 가로막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리를 자꾸 안 듣게 못 듣게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들이 점점 어떻게 되죠? 남는 건 인간적인 것밖에 없죠. 신적인 것은 하나도 가르치질 않는데. 그러면 분별 기준 없어서 계속 대깨문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걸로 착각해서 자기 정서가 비슷하면. 계속 일평생 공산주의 빨갱이가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 하는 거에 평생을 속아가지고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다 죽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영혼은 진리 안에서 나를 찾기를 갈망해야만 한다. 어머니가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영혼은 진리 안에서 나를 찾아라. 네가 따라야 될 진실과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가운데 어머니 저는 진리를 진짜 사랑해요. 저는 참된 진실과 사실을 정말 사랑하고 이거를 좋아해요. 제가 이 진리 안에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리를 더 잘 알아듣고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같은 날 어머니가 두 번째로 말씀을 또 주셨어요. 우리 모께서 파티마의 성모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너에게 손을 내민다.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넘쳐나는 정치적 발언들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자, 저게 무슨 말씀이시냐? 손을 잡는 게 뭐지? 막연하고 또 피상적이에요. 그쵸? 굉장히 와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 손을 잡아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꾸 어머니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나를 의탁하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 제가 진실에 눈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갇혀있는 영혼을 활짝 열어주세요. 저의 눈과 귀를 진리의 빛으로 뚫어주세요. 어머니 제가 속지 않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어머니 저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제가 악에게 휘둘려서 마귀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맡겨드리고 의탁드리는 가운데 어머니를 계속 찾으면 어머니가 어떤 은총을 주시냐. 맡겨드렸으니까 내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는 아까 전반부에서 함부로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발적 자유의지로 어머니 저를 맡겨드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이거는 뭘 한 거냐면 영적으로는 문을 활짝 열은 거예요. 마음과 정신의 문을 완전히 어머니 쪽으로 개방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그 옳은 의지가 자기가 자원해서 개방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이런 것에 빛을 부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빛을 어머니가 마구마구 부어주시겠죠. 의탁했으니까. 그럼 어머니가 부어주시는 빛과 은총을 가지고 여러분은 누가 정치적으로 이상한 말을 해도 어머니가 이제 여러분 마음과 정신 안에 개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 그건 틀렸다.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견도 주시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성경에 근거하고 입각한 논리체계도 자꾸 나의 정신과 마음 안에서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내 손을 잡거라. 그럼 네가 누가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도 저게 옳은지 그른지 잘 찾을 수 있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왜? 네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나한테 의탁했으니까.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나타남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며, 여러분 자녀를 많이 사랑하면 끊임없이 찾고 싶죠. 그쵸? 부모님들은 이 말이 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끊임없이 찾고 싶고 바라보고 싶고 올바른 걸 자꾸 깨닫게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너희에게 이렇게 발현하고 나타내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거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야. 또한 너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을 보여준단다. 또한 너가 이제 희망 없어. 이 나라는 끝났어. 이 교회도 보니까 끝났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좌절과 절망뿐이야.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낙담하게 될까봐 아니다 딸아, 아니다 아들아, 미래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왜? 하느님이 살아계시잖아. 선의 세력인 아버지가 악이 이기게끔 절대 가만 놔두시지 않아. 분명히 악은 패배할 건데 단지 그 과도기적인 과정이 필요할 뿐이야. 언젠가 이 악은 다 완전히 물리쳐서 없어질 건데 지구상에서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만 아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더 길어질 거냐 단축될 거냐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해서 아버지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그 희생의 제물로 뭔가 바쳐를 드리냐는 이 순도와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의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를 버리셔서 이제 너희는 완전 패망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저 말씀은. 그러니까 뭘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거라. 선은 반드시 승리한단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그런 희망을 주려고 오늘 너희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란다. 희망을 가지렴 나의 자녀들아. 이런 어찌 보면 위로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런 나라를 어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파티마의 동정마리아 기념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께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 내 영혼에 가야 할 바가. 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개념은 뭐죠?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잘못된 인류. 이 자유의지가 막 멋대로 해도 되는 거를 자유의지라고 인간이 생각하면은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것과 동반돼서 수행해야 될 책임은 생각 안 하고 권리만을 주장한다. 그건 완전히 악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럼 그것에 상응하는 너는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다 구약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것하고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존중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아니 그럼 마귀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냐는 거죠. 마귀까지도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성경 진리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를 다 허물고 멋대로 자기네들이 세워요. 인간의 그 다스림과 통치의 방법으로. 그런데 거기 다 속아요. 왜? 착해 보이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그래서 이 겉에 속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다. 어떠해 보이는 나라에 속는 거는 진짜 멍청한 거다. 그것을 오늘 어머니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깨달아서 속지 않을 수 있는,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3일 파티마의 동정마리아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